신앙생활을 우리는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기에 오지 않고 개인의 일을 보시면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분주하게 때로는 쉬기도 하시고 여가생활에 즐기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지라도 허리를 두들기면서 하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아주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이 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이 자리에 참석하고 온라인에서 같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하면 무늬만 교회 다니는 교인이지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똑같은 10 자식이 있는데 어떤 자식은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산다 하면서 참 보람을 느끼면서 위로를 받고 즐거움 속에서 자녀를 서로 간에 그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자녀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어떤 자녀는 나는 쟤 때문에 좋다가도 완전히 기분 잡친다. 내 눈에 보이지 마. 여러분 지금은 하나만 낳고 둘 낳다 보니까 그런 일이 좀 드문데 옛날 10명 막 이렇게 낳았을 때는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저희 형제는 10남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참 감사한 것은 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 가운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사랑을 받고 또 목사까지 됐습니다마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왜 그런가 하면 속만 썩이니까. 그러면 내가 저런 걸 보려고 낳나 기다렸나 하면서 가슴을 아파하면서 정말 괴로워하는 부모를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라는 걸 믿습니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인도하심 속에 보호하심 속에서 생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흐뭇함과 뿌듯함과 행복을 가지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더라도 도와주시지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아무 반응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계시냐? 나도 교회 다니지만은 나 10년 동안 다녔는데 20년 동안 다녔는데 하면서 결국은 막 쏟아내버린다 이거죠. 당신이 나의 부모냐? 부모는 낳기만 하면 부모냐? 막 막말하는 자식이 없잖아요.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부모가 가슴에 얼마나 피멍이 잡히겠느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었던 성도들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를 부인하면 내 아들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해 버릴 것이고 네가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겠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 31절 32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문제는 신앙생활 이왕에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천하 만민 가운데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시작했으니 제대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찬양 한번 부를까요? 나의 입술에 모든 말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묵상이 주께 더 올려요. 이를 원하네 생광이
안 들린다니까요. 승부 감속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열되기를 원하네. 우리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들이 다 들려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했던 소리가 우리 하나님이 연락 받으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신앙생활 다 열심히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하는데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 방법을 알더라도 그냥 희지부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준, 잣대가 어디냐? 예수님이다 이거죠. 저명한 인사들이 또 기독교의 인사 가운데서 그 양녀 또 그 프로필 속에 대단한 그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방송을 타고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내용만 보고 예고탄을 날리죠. 이런 분이 이런 한다. 방송 예고에서 막 기대를 가지죠. 그래서 굉장히 심리적인 것을, 현실적인 것을 다 알고 다 모든 걸 풀어나갔을 때 참 감명을 받아 참 너무 좋다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나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야, 이건 목사 맞아? 할 정도 되어버린다 이거죠. 왜 똑같은 사람이 말했는데 그런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관점이 달라요.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은 누구를 사람들이 듣기 좋고 또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말했다고 해서 마음의 문을 받아들이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우리의 신앙의 주가 되신데 이건 기준이라 이런 뜻이에요. 기준.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하다가 보면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도 더러 있을 수도 있어요. 천국 갈 수 있냐 물어보면 저는 못 가요. 그럼 믿음으로 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그렇게 말하더라도 좋은 일을 행해야지 믿음으로 가냐고 자기의 생각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가 없다. 대부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좀 선한 일도 하고 내 양심에 떳떳하고 기쁘고 흐뭇한 일을 했을 때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보시는 것이 뭐냐면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엇을 보냐? 외모를 봅니다. 여러분이 옷을 깔끔하게 아주 이쁜 옷을 입으면 이쁘게 보여요? 아니면 그 사람이면 그 사람이지 그렇게 보여요? 이 수준 높은 소리를 알아듣나 모르겠어요. 야, 너무 이쁘다. 그러면요, 이쁘다고 한 말은 좋지만은 그걸 분석해서 보면요, 기분 나쁜 거예요. 왜 기분 나쁜 줄 아세요? 나는 안 예쁘고 옷이 예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예뻐요. 막 좋아가지고 이게 바로 사람이에요. 나나 여러분이나. 그래서 이 옷 성성하니까 나는 계속 입겠다 그러면 지금 유행 탄데 지금 이게 뭐냐고 구닥다리 옷을 막 끝까지 입어보세요. 촌스럽게 보이고 참 이렇게 저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흘러가는 유행을 우리는 거슬 리 없어서 거기에 맞춰서 입는다고 한다면 야, 뭐 세련됐네 이렇네 저렇네 하지만은 사실
옷만 바뀌어진 거예요. 그 외모를 보고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신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이 대단하다, 이렇다 저렇다, 어마어마한 정말로 유명한 대학을 나오고 박사님이시고 저력한 어떤 경력이 있고 막 하면서 존경스럽고, 그런 그분이 말하면 막 마음이 탁 열려져 가지고 대단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이거죠. 문명에 턴 사람이 주님을 뜻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면서 누가 말하고도 변명하지 않냐고 하나님만 하시지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사람 말하면 그 사람을 누가 인기 있다고 하고 알아주느냐 이거죠. 우리는 분별이 있어야만 됩니다. 신앙의 기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천국 그렇게 말하죠.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집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누가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외부에 손님이 있으면 예약하고 내가 며칠까 몇 시에 간다 그러면 알았어 기다릴게. 그러면 그때 가면 문 열어주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그냥 띵동 하면 딱 보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약속도 없어요. 문 열어줘요? 안 열어주죠. 그러나 거침없이 과감하게 문 열고 들어오는 자는 누구예요? 여러분이 같이 사는 식구들이잖아요.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면 자기 집에 가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모두 천국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착한 일을 했느니 모든 일이,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해서 천국 간답니까? 착한 일을 해야지.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주여 용서해 주세요 하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 믿습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생각으로는 다 공통적이고 이해하는 말이에요. 오직 하면 그렇게 말했겠느냐 이거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이게 모든 사람이 죄인.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나는 떳떳하게 양심을 지키고 내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죄 없다, 이런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절대 그분에게 아닙니다 하지 않고 존경합니다. 예,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떳떳하니까 말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라마다 법이 있는데 또 민족마다 모두 내려오는 관습이 있는데 그게 관습법으로서 통용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 죄를 졌냐 안 졌냐 하는 것은 행위의 법입니다. 따라서다 행위의 법. 행위의 법이기 때문에 그 나쁜 행동을 했으면 저 죽일 놈이다, 나쁜 놈이다,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 죄로 정되고, 만약에 고소하여서 법에 나쁜 죄를 하면 감옥까지 가잖아요. 근데 마음으로 지은 죄를 가지고 법적으로 제재하고 감옥에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내잖아요. 마음으로 지은 것은 이 현실법으로서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행동으로 행하기 이전에 무엇을 먼저 보냐? 마음을 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했느니라. 탐심하지 말라. 이는 도둑질 했느니라 하면서 수군거린 것도 죄요, 또 시기 질투한 것도 죄요, 음욕을 부는 것도 죄요,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요, 그러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만이 갑니다. 그렇게 보면 천국에 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 놀라운 계획을 세우신 것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마리아 몸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똑같이 태어났으니까 모든 사람이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나 내적인 면에서는 요셉과의 동침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재해서 잉태되어서 바로 태어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남자 없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났냐 이거예요. 그래서 모함하고 막 하면서 부정하고 과학적인 것이 있냐, 증거가 되냐, 이건 현실적으로 어떤 바로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더라도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 어떤 사람은 과학적인 증거가 있다 하면서 그 증거로 막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절대적인 노입니다. 세상에 그 한 번으로서 끝난 겁니다. 왜? 아들 독생자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보내셔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종이 아들 낳으면 뭡니까? 종이죠.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아들이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 돼요. 마찬가지로 죄인이 아들을 낳으면 여러분 종이에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낳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죄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잉태되어서 태어나서 이제 행동으로 저질러지고 나타난 거죠. 내가 죄로 잉태하여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라고 시편 51편 5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 이런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죄인이란 증거가 뭐냐?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다 죽는다 이거죠. 이 세상에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어요. 죽는 이유는 뭐냐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죄 있는데 너 그냥 내 집이니까 그냥 와. 그래 하나님 불법자가 돼버린 겁니다. 당신이 법을 세우고 법을 선포했는데 그냥 어떤 자는 마음에 든다고 너는 그냥 들어와. 그러면 불법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요.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변혁치 아니하시고 지키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걸 아시고 둘도 없는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죽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 이거죠. 당시에는 예수가 죽은 것이 다 예수 자신이 죄를 지어서 죽은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살아나 버렸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흘 만에 살아났다. 살아났는데 야 이럴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이 잘 알고 유명한 사람 다 죽어요 안 죽어요? 결국 죽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죽어서 무덤을 남기고 무덤이 크면 거기에 비문을 통해서 유명하고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은 빈 무덤입니다. 살아났기 때문에 무덤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기독교의 자랑은 바로 빈 무덤. 부활하셨다 이거죠. 죄인이 살아날 수 없잖아요. 살아나심으로 예수는 의로우신 분이다. 의인이다. 죄가 없는 분이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죽었느냐? 나와 여러분의 죄, 모든 세상의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죽어야 할, 죄값으로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내 아들이 짊어지게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6절의 말씀 보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십자가를 짊어진 주님이 저 속에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구나. 이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죄인이에요? 죄인 아니에요? 죄인이죠.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떳떳하게 살았다고 하면 죄 안 졌다고 하고 그랬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마우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지불해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인,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모시겠습니다 해서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하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래서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 어떤 죄든지 주님이 대신 지불해 주었으니까 내가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자를 죄를 가져서 죄를 지었지만 죄 없다 하리라. 따라서 합시다. 죄 없다 하리라.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3장 21절부터 27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세상의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예수 믿는다고 천국이고 믿지 않는 자 지옥이냐 말하자면 이런 사실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죄인이었지만은 죄값을 다 지불해주고 이제 죄가 없으니까 해결받았으니까 천국에 가는데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죄라고 한 것은 뭐냐? 이제부터 죄라고 한 것은 요한복음 16장 9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죄에 대하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했어요. 죄란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한 자체가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이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만 첫 단추를 깬 거예요. 근데 20년, 30년을 다녔더라도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 열심히 다니고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이 아니니까 믿음 좋다, 믿음 있다 해서 집사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그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중심 볼 때 너는 나하고 관계가 없다 이거죠. 죽어보니까 나 천국 갈 줄 알았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했을 때 지옥 간다 이거죠. 얼마나 여러분 원통하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내가 정말로 쏟아부은 시간과 정성과 내가 정말로 열심을 냈던 그 모든 내용들을 파악할 때 얼마나 정말 통곡한 듯이 시간이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오면 이 사실을 증거해 줘야만 됩니다. 가르쳐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도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전 세계가 똑같이 공통된 복음의 소식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첫 단추가 여기서부터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요. 보세요. 여기는 예수 믿는 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 제대로 믿는 자. 여기에 이 영혼입니다. 영혼. 여기는 마음이에요. 마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육체예요. 육체. 하나 더 그립시다. 동그라미 하나만 그리면 되니까 인색하지 않을게요. 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이제 마음을 통해서 열린 마음이 될 때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럴 때 영혼에 내 영혼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다 이거예요. 생명의 예수님. 요한복음 5장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내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이다 해서 여기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거죠. 그러면 내 영혼 속에 바로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이 사람은 생명이 있다. 예수님 믿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다른 데를 통하지 않았어요. 유일한 길이 하나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냐? 어떻게 제대로 신앙생활해야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내 마음에 바로 내 영혼이 이제 마음의 영향력을 취하죠. 지금 영혼이 있었는데 죽어버렸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죽은 영혼이에요. 그러면 죽은 영혼이 있는데 내가 인격적인 면에서 생각이 있고 판단들이 있잖아요. 내가 상황에 따라서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주인이 되는 거죠. 마음이. 그래 내 마음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갈게 꼭 만나자 그러다가 기분 나쁜 난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바뀌진 조석으로 마음이 바뀐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이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웃생활 속에서 또 동창생활 모임 속에서도 우리가 공동체 생활할 때 여러 사람들을 보지만은 인격적인 면에서 의지가 없고 감정이 풍성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때는 막 감정을 풍성하게 해서 분위기가 좋지만은 행동도 저질러 움직이지 않고 말에 책임을 지지 않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은 내 마음에 그때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바뀌면 완전히 어그러져 버린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이 주인이니까.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과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모시면 부부간에 다투다가 어머니 계시 듣는다 하면서 조심성이 있잖아요. 근데 시부모 없으면 대판 싸우면서 막 누가 듣는 사람 없고 어려운 사람도 없잖아요.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했어요. 그러면 내 마음이 이제는 나의 주인이 누구냐면 내 영혼 속에 나를 장악하고 나를 지배하신 주님이 주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세상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부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밤, 야, 너 까불지 마. 너 지금 그 얼굴 가지고는 다른 사람 다 싫어하니까 얼굴 펴. 항상 기뻐라.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상해가지고 부글부글 끓어서 내가 손해를 얼마나 받는데 하는데 범사에 감사해. 그러면 예, 알았어요. 자, 내 영혼이 생명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니까 내 마음의 조속으로 변했던 것도 꼼짝하지 못하고 이해하고 순종한다 이거죠. 제대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혼도 밥을 먹어야 안 먹어야 해요. 우리 육체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식물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영혼도 존재니까 바로 먹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육체는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지어져서 만들었지만은 영혼은 하나님께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어서 영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왔던 대로 돌아간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돌아가셨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아무개씨가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소천 하늘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왔던 대로 갔다는 거예요.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고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 영상에서 봐서도 아시겠지만은 뭐였습니까? 바로 영적 존재란 것이 있는데, 영적 존재, 하나님도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도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 사탄 귀신도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적 존재이면서도 가시적인 존재예요. 물질적인 존재예요. 겸해졌어요. 그래서 육체는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돌아가면 땅으로 가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흙으로 왔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라 해서 흙에 매장을 하든지 불에 바로 화장을 해서 그 낙골당을 하든지 어디든지 흙으로 돌아간다 이거죠. 그래 영혼은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어디로부터? 하나님이 코에다가 불어넣었다니까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돌아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싫으면 막 죽어버리면 끝나지, 지옥 있든 천국에 어떻게 내가 가보지 않아서. 여러분 막말하면 이건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조용히 있으면 두 번째로 가는데 바싸바싸방 하면서 이 사람같이 여러분 무지한 사람이 없어요. 왜? 세상에 여러분 보는 것만 다 믿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어머니가 낫습니까? 낫어요 안 낫어요?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낫다는 걸 확실히 믿습니까? 그럼 봤냐고요. 어머니가 텐데 보고 막 우리 어머니 그 부분이 어떻게 생겼고 막 하면서 그래 나중에 기억에 해서 우리 어머니 이런 분이 내가 난 거 봤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정신병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다고 주장한다 이거죠. 왜? 저희 동생하고 4년 차이 납니다. 저희 동생 난 건 내가 봤어요. 제비가 막 들어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니 저희가 제비 좀 불구스러운 것이 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를 난 건 내가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동생 난 건 내가 봤어요. 근데 저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너는 순둥이다, 너는 얼마나 나면서도 효자였는지, 내가 호박무 씹다가 배가 아파가지고 배야 해가지고 가서 그냥 놨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말을 하도 들려줘서 알지 되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나를 이렇게 어머니가 놨다, 나는 나면서부터도 효자노릇을 했다 막 하면서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만 몰랐지 우리 누님들은 다 알아요. 그 자리에 있었던 다 알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가운데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지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거 보지 못했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무지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초등학생이 책을 썼어요. 그건 학생의 수준에서 책을 씁니다. 대학 교수가 책을 썼어요. 대학 수준의 그 범위에서 책을 써요. 대학 교수의 수준에 따라서. 그럼 성경은 누가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수준에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기록한데 우리 인간이 알아요? 모르죠.
겸손한 자만 알 수 있어요. 가르쳐 줄 때 믿는 자. 그래 하나님이 가장 깊은 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과학적이고 철학적이고 심리학적이고 적적 의학적이고 그걸 통해서 믿으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믿음인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인 자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혹시 키우면서 그 똑똑하고 대학 교수고 박사고 막 그런데 말을 듣지 않고 우리 어머니 무식하고 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기뻐하겠어요? 근데 못 배웠더라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고 못 배워서 그렇지 정말 우리 이 아이가 정말 내 마음을 기쁨을 준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내 영혼 속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나를 장악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자. 명령 3대 명령이 있어요. 하나는 하라. 두 번째는 하지 말라. 세 번째 믿으라. 하라는 것은 다 좋으니까 너 하지 않으면 너 손해본다. 기회를 놓친다 이거예요.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너 아무리 하고 싶지만은 너 하면 손해보니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믿으라. 너를 사기치기 위해서 너를 접근한 사람이 많은데 절대로 내가 하는 말을 이것만을 믿으라 하면서 계속 믿어야 할 자 믿지 못할 자를 가려준 겁니다. 사람은요 후회를 할 때가 많잖아요. 후회. 왜 후회한 줄 아십니까? 후회 안 하려고 하잖아요. 내 판단과 내 기준과 내 이 저력과 나의 이성 판단을 통해서 분명히 이렇게 된다. 안 돼버렸어요. 인간의 이성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아시고 모든 걸 아신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후회가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여기에서 근신하고 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원래 이 마음을 누가 차지하고 있었느냐? 바로 마귀가 육신의 생각을 다 집어넣어줘서 그 생각으로 완전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오시기까지 그냥 왔습니까? 생각과 마음에서 결정해서 여기 오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서 야 오늘 교회 가지 마. 야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지루한 시간 잠이나 자라. 막 그런 생각이 나에게 집착되어지고 나에게 강한 작용이 되면 오겠어요 못 오겠어요? 못 온 거죠. 그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와 같은 작용이 일어난다 이거죠. 이 집이 원래는 누구의 것이냐? 마귀 사탄의 것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강력한 그 기도와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이 복음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할 때 그 사건 그 생각과 마음이 밀려나가 버리고 여기서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주님이 장악하고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다 여호와 니시의 깃대가 딱 꽂혀져서 펄럭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됐다 이거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작용이 일어나느냐?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한 사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문이 하나 생겼어요. 문. 근데 이 마음은 세상의 모든 영향을 받고 세상에 돌아간 걸 보고 또 여론화와 뉴스와 배웠던 지식과 이모저모 다양한 것들이 내가 들려왔을 때 많은 사람이 다 맞대 그렇더래 하면서 동의하는 내용을 내가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받아들이고 또 내로는 이거 분명히 맞는데 나 하기 싫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여 보니까 여기에서 지금 들어옵니다. 밀려 들어와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들어올 수는 이 영혼에게 먹이를 이 양식을 주는 건
오직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와야 하는데 이리 들어오고, 여기는 길은 있는데 다 막혀버렸어요. 식도가 막히면 여러분 이쪽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이 영혼의 양식은요,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씀밖에 없다. 이 마음은 양식이 뭐냐면 문화와 예술과 또 우리의 지식과 이런 것이 양식이에요. 취미생활도 양식이고. 그래서 마음의 양식과 이 영혼의 양식은 달라요. 마음의 양식은 여가 생활할 때, 야, 살겠다. 또 일만 하다가 우리 그 여행 갔다, 야, 너무 좋다. 막 숨이 팍 튀어진 것 같다. 막 해요, 안 해요? 하죠.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쉽게 바뀌어져요. 조속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런 사람 데리고 사는 사람들은요, 참 힘들어요. 심리가 구려하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문이 열려지니까 이 양식이, 마음의 양식만이 먹는 것이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때는 깨닫고 은혜 받았다 하는데 돌아서면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으니까 주여 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들을 때는 정말 은혜스럽고 그렇구나 하는데 답답해요. 돌아서면 문만 열고 나가면 답답해. 왜? 나중에 배탈 나요. 제대로 먹고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제대로 양식 아닌 양식 보면 부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날 성도들이 내 영혼의 양식이 무엇인가를 알지는 못해요. 그냥 어떤 예화고 어떤 사건 이런 짬뽕에서 집어넣어졌을 때 거기에 정확하게 불순물들 다 배설물 빠져나가고 영양만 그 속에 들어오듯이.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만이 내 양식이 되는데, 양식이 말씀이 아니라 마음의 양식이 내게 들어왔을 때는 지금 굶어 있는 거예요. 굶어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밥 달라는 거예요. 밥 달라고. 교회에서는 강대에서 다른 말하고 하나님 말씀으로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내 속에서 일이 들어오지 않고 일이 들어온 거예요. 들어올 때 여기에서 채워지고 여기에 구멍 나지 않고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세상의 소리들 미혹받고 이런 소리에서 이렇더래 저렇더래 하다 보니까 여기에 길을 따라서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분이요 저한테 목사님 은혜 안 받아서 기도원 개척할 때 기도원 가자고 해서 하도 저기에서 갔어요. 그랬더니 너무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욕만 얼마나 막 그 목사님이 욕을 많이 하는데, 자유당시 때 그 상해용사 돼가지고 막 욕으로 시작이 욕으로 끝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한국교회 공헌도 많이 했어요. 깡패같이 자기 같은 사람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님도 되고 막 교회 일꾼이 됐어요. 근데 욕을 안 듣고 사는 사람들은 막 욕만 들으면 막 속에서 오바이트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막 설교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은혜 많이 받았냐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못 받았다고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좋은 말씀 은혜도 못 받았냐고 막. 이렇게 좋은 은혜도 못 받았냐고. 은혜가 뭐냐고 했더니, 그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야구공하고요, 야구공 2개 하고 막 방맹이가 있는데 그 설교 들을 때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른다고 막. 그래가지고 다른 거 하나도 못해 그것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게 은혜입니까? 그게 은혜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지금 깨우기 위해서 막 야단치기 위해서 그 예화를 들었는데 그것만 쏙 들었다 이거죠. 양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좋아하다가 나중에 그냥 공허해서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니까 그래요. 말씀이 무엇이라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송충이는 뭐 먹고 삽니까?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사는 거예요. 송충이 빨리 자라라고 곰탕 국물을 막 갖다 줘보세요. 어떠나? 그게 완전히 수장되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양식이 따로 있다니까요.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가르쳐줬어요.
교회는요, 연설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주고 전해주는 것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성도들의 수준이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는 준비된 마음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날 방송 설교가 정말 큰 공헌도 하지만요, 부작용도 많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 쥐었다 펴었다 하다가 보니까 정말 말 잘하시는 분들,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영혼의 양식이 얼마나 들어간가 그게 의문점이에요. 영혼의 양식이.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먹으러 교회 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데서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들어와서 내 영혼을 풍족하게 만들고 내 영혼이 힘이 있게 만들고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 마음의 양식 속에서 여기 틈을 통해서 들려오다가 그때는 좋았는데 만약에 나에게 이것을 은혜라고 착각하면 생각을 바꾸세요. 여기는 벌써 뭐가 점령했느냐? 벌써 양식이 아닌 것이 점령된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 귀신의 가르침과 악한 영들에 의해서 바로 가르쳐서 바로 자신을 그릇된 길로 가고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마음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그대로 따라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성경 보세요. 맨 끝에 부분에 시작. 1절부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애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오늘 주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영들에 의해서 이단들의 영 또 귀신의 가르침에 의해서 밀려올 때 마음이 이제 양심이 화인 맞아서 말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볼 때 열심히 한 것 같지만은 그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걸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는 예수 믿는 주님의 지체잖아요. 주님의 지체로서 마음껏 주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장악하여 주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통치하셔서 제대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에서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밀어주고 이끌어서 돌봐주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기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나를 장악하고 지배해야 할 텐데 여기에 뭐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마귀의 영, 육신의 생각 이런 것들이 장악하고 있을 때 여기에서 탈환되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만 됩니다. 벗어나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지금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구세주로 모셨잖아요.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할 텐데 엉뚱한 영이 나를 지배하여서 가둬놔 버렸다 이거죠. 자, 가둬놓으면 활동 반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밥도 하고 또 살림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또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갇혀져 있어 보세요. 할 수 있나? 나 이러면 안 된대. 빨리 가야 돼. 그럼 가면 되지 왜 못 가요? 쇠고랑이 찾았고 허리에 줄을 사놓고 그리고 마음은 가려고 땡겨보니까 못 가는 거예요. 마귀의 사슬에 의해서 끌려 있어서 거기에 묶여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교회 가야 하는데 교회 못 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 못 해요. 성경 보야 하는데 못 해요. 성질 내지 마야 하는데 속에서 성질 내. 야, 너 이대로면 병 생긴다. 너 미쳐버린다. 그래 팍팍 쏟아버려.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와 평강에 있다고 말씀하신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 의 또 평강 진리의 삶이 되어서 후회가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 했다고 자부했지만 말씀을 듣고 올 때 성경 우리에 보여주는 거울인데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했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장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통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귀에게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혔다면 그 탈환되어 나와야만 됩니다.
나오지 않고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냥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지 않잖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죽는다,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 다시 살아난다 했을 때 베드로가 선생님이 그리워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누구신데요? 죄짓지 않고 이렇게 좋은 일인데 왜 죽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가 있는 한 절대 선생님 죽지 못합니다.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의리가 있는 말이야, 없는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접근성해 볼 때 좋은 말입니까? 예수님이 역시 베드로 내가 잘 봤다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는 자다 말씀했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469장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